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분란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물론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특별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비교적 조용하고 사랑스럽고 성숙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아마 그런 일이 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참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고민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신다기에 제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를 하는 순간에도 정말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정책만 이야기해서 한번 멋지게 그리스도인다운 politician, statesman, 점잖게 하면 statesman입니다. 그런 정치가가 나올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주 신실한 전도사님도 정치하셨고 장로님들도 정치하셨고 지금도 여당 대표가 장로님이고 그래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생각도 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일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을 합해서 신실하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교회에서 먼저. 이건 정말 우리의 일생의 숙제일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눌림받고 살고 제대로 개방된 언론을 통해서 내가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이 잘 이렇게 고려되고 억셉트 되는 사회에서 살았다면 아마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남을 비난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아마 그렇게도 못했으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한의 민족이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건 한이다. 한. 다 풀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생각, 올바른 정언, 직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한으로 남아서 기회만 되면 돌아서서 안 볼 때 막 욕하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개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벌써 이제는 140년 가까이 됐습니다.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오셨고 바로 1년 전에 그 유명한 의료 선교사 알렌이 1884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진짜 140년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140년이면 사실은 우리 제너레이션을 세다 보면은 약 4대, 4대 내지 5대가 됐어요. 30년 잡으면 5대, 5대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와서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고보 선생님이 전에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저 이렇게 아이를 어르듯이 잘 이렇게 격려하셨던 걸로 저도 모르게 머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제가 놀라고 있어요. 그것은 꼭 놀래서 좋은 것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도전하셨구나. 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마음에 그냥 막 번개가 쳐서 천둥이 쳐서 꽝 무너져서 다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뭐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다 손 치더라도 남의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칭찬할지언정 격려할지언정 세워줄지언정 마음에 위로를 줄지언정 마음을 낙심시키고 그리고 욕먹게 하고 피차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의 현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흩어진 12지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이 뻗어갔는데 정말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의심해 봤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사실은 야고보 선생님도 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좋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확신도 있었을 터인데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옛날 유대교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과 이분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지상주의 뭐 그것을 영어로는 believism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행동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소리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둘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랑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똑똑히 보였던 곳에서까지도 갈등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1장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뭐 성내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게 의심이 갈 만큼 그걸 위해서 편지를 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천해라. 말만 하지 말라.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3장에 넘어오면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우리 문제를 다뤄요. 예. 너희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 제가 다 설교했죠. 네. 말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 재갈을 먹여서 강한 짐승, 결코 누워서 자는 적이 없고 서서 잠을 자는 그 강한 말도 재갈로 탁 제어를 한다. 그 큰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작은 스크루를 가지고서 그 방향을 조정한다. 그리고 작은 불꽃이 그 큰 산을 태우는데 거기에다가 이어서 바로 우리 혀는 불의의 세계요 바로 그렇게 온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냐 그 옳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각하면 그거 틀린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한 입으로 감격해서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남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한 입으로 어떻게 두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한 셈에서 두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No, it is impossible. 그거 아니야. 그러고 계신 거예요. 4장에 들어오니까는요 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는 줄 아니? 너희 지체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속되지 못한 그러한 지체, 그것이 그저 손이든 발이든 특별히 입이든 그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야. 너희들 옛사람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싸우도록 돼 있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이분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짧은 구절을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말래요. 왜 싸움이 납니까? 비난하니까 싸움이 나요. 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싸우지요. 너 어디서 그따위 소리 들었어? 너 왜 알지도 못하고 그래? 당연히 싸우죠. 그래서 절대로 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래요. 그 비난하는 것은 제가 먼저 대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평가할 수 없단 말이냐? 할 수 있죠. 해야죠. 해야 바른 것을 알고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그저 잘못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건전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제 길을 가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평가는 정확하게, 과장되지 않게, 내 사감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특별히 할 수 있으면 평가를 보류하고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비난, 비평, 평가, 판단, 평가, 점점 이렇게 이 약한 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표현을 해보면 평가하다가 그 다음에 분별 이렇게 돼요. 분별. 그럼 분별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확실한 말이에요. 분별은 해야죠. 옳고 그른 건 분별을 해야죠. 반드시. 근데 그 분별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거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그럼 틀림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설교하고 또 가르쳐드리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다 못하니까 아마 이 땅 위에 있을 동안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그냥 내려놓고 싶지만 그건 아니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비난. 그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두 번째로 온전하게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석을 침범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감히 침범하려면 남을 비난해야 돼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잘못 이야기해서 그에게 덮어 씌우거나, 특별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덮어 씌우거나, 특별히 그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위치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이 비난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막으셨습니까? 네가 만약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야. 네가 심판주냐? 네가 심판주야? 그것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비판하지 마. 그런 말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 No, it is impossibl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산상보원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네 눈에 통나무가 들어있는데, 들보란 말은 사실은 통나무란 말이에요. 형제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서 자기 통나무 빼기 바쁠 텐데 그거 모르는 척하고 내가 너의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그럴 수 있겠느냐. 하여튼 이 비유들이요 대단히 강합니다. 제가 구약의 한 구절을 반드시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 구절을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에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내 자식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내 어머니라면, 내가 정말 그에게 대해서 막 욕하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판단 속에서 자기 주장하다가 싸운 이야기 좀 제가 하나 할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팔으려고 우시장에, 점심시장에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팔렸어요. 근데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산 사람이 이 당나귀를 데리고 한참 어디론가 가서 마침 너무 뜨거우니까 그 당나귀가 만들어주는 그늘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이 전 주인이 그 밑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싸움이 생기죠.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나 혼자 더위를 피하기 너무 힘드는데 왜 와서 당신 그러시오? 그러니까 옛 주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요? 이 그늘은 내 거요. 아니, 당신이 당나귀를 팔았으면 그늘이 내 거지 어떻게 당신 거냐고. 그러니까 옛 주인이 또 말하기를 시침을 떼고,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당나귀를 팔았지 그늘은 안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또 싸웠습니다. 막 더운데 막 엉켜서 싸워서 땀이 둘 다 흠뻑 젖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당나귀가 도망갔어요. 새로 산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당나귀, 그러다가 끝났어요.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 똑똑하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첫째로 그것이 이제 물론 화평을 깨고 사랑을 깨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존경받는 교회를 깨니까 그렇지만은, 첫째로는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사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하면은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참 야단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비평하고 싶고 막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살려주셨지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지체 가지고 계시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에 그걸 어떻게든지 감싸고 고치려고 그러지, 그거 막 파내고 덧나게 하는 지체를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절대로 그분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 네가 잘못하면은 너의 위치를 떠나서 되지도 않는 정말 망발이고, 저는 사실은 기도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에 기도할 때 쉬운 말을 쓰려고 애를 쓰시는데 어려운 말을 쓰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예, 정말 처음 오신 신자를 생각해서 쉬운 말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심판자와 입법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좋은 글들이 있어서 좀 빼왔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장의 의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외와 갈등을 일으키나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 내어줌은 구속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 참 많은 이렇게 제가 책을 보지 않습니까? 주석들도 보고 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다투지 않으려면은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옛 성품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해결한다고 한다면, 비난하는 걸 해결한다고 한다면, 서로 비평하고 비판하는 걸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당한 평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절대로 나에게서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되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옛날에 비해서 참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정말 협력이 잘 되고 장점들이 많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우리 입에서 누구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라도 나쁜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항상 사랑하고, 자기 주장의 의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유와 갈등을 일으키나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구속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진행하다 보면 정말 비난 없는 그러한 교회에 참 매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 부흥, 가을바람, 부흥바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매력에 끌려갈 것이고, 정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정말 남의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이 정당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에,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덜 됐을 때 내가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항상 칭찬한다고 한다면, 항상 위로할 수 있다면, 항상 은혜롭게 된다면 우리 교회 지금보다 더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매력과 충격을 받고 당신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가을바람, 부흥바람,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죠.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해봐야죠. 해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유명한 목사님 가정 이야기 한번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을 꽤 잘 압니다. 그분은 우리 샬롯에도 와가지고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 네 분이 오셔가지고 목회자 연장교육에서도 귀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까지 엉터리였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하실 때는 사모님이 아주 믿음 좋은 못된 신앙이었으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왔으니까요, 믿음 좋은 남자 집사님으로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서 그렇죠. 맨날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자기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방탕하고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놀랍게도 자기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그리해도 자기 아내가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학에 성악을 전공한 아내를, 자기가 술 먹다가 객기가 올라오면은 자기 아내를 불러서 그 술자석에서 노래를 시켰대요. 그래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감사한 아내구나,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날도 그냥 이만큼 잡수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오면은 반드시 배를 누르고, 왜냐하면 자기는 또 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술배, 이 안주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밤이 늦어도 반드시 배를 누르고 아내를 통해서 밥을 먹고 자야 배가 안 고프대. 그러던 어느 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려고 그랬는지, 자기가 이렇게 새벽 2시인데 집에 들어오는데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우연히 열쇠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열쇠? 내가 한번 오늘은 배를 안 누르고 한번 열고 들어가 버리라. 그랬더니 왠지 자기가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 밤중이니까 깜깜하죠.
거실도 깜깜, 어머니 방도 깜깜, 부부가 지내는 방도 깜깜한데 거기에 조그마한 스탠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있더래요. 그것만 봐도 감동적인데 그 아내가 이렇게 노트를 펴놓고 울다가 잠드는 것 같이 그 물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이 있더래요. 그분은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단 한 번도 아내의 이 장롱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계시려고 그랬는지 왠지 그걸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빼다가 봤겠죠. 보니까 사모님의 엄청난 일기가 써 있더래요. 난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처럼 틀림없이 나는 내 목숨을 끝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잘라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써놨더래요. 이것이 물론 그 이재철 청년에게, 젊은 집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놨는지 아내는 그것을 6년 후에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이재철 청년 집사에게 주신 충격을 6년 후에 나의 고백이라는 책에다가 비로소 자기가 실토를 한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주님의 교회 아실 거예요. 제네바 한인교회 아실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아실 거예요. 한 13년, 14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아가페적 사랑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자기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고 성경에서도 읽었는데 자기 판단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나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천사 같은 아내, 정말로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했다가 이 일기장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아, 내 아내도 인간이었구나. 내가 괴롭히니까 고통을 당했구나. 아니,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 회개하고 사모님의 기도처럼, 사모님의 일기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만 사랑하니까 아마 어쩌면 이 야고보 선생님의 가장 글 example이 되신 것 같아요. 너희들 남들 비난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이 사람같이 사랑해야 돼.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과 싸우면서 힘들어하면서 아직도 하지 말아야 되지 하다가 아직도 나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석을 침범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석을 침범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죽으심을 멸시하는 거야. 나는 내 지체를 지금 송곳으로 서로 찌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옛사람이 잘 일어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야고보서를 다시 강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강한 도전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가을바람, 부흥바람. 물론 우리만 아니라 EM도 부흥돼야 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멀티 에থ닉 철치를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재촉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극하시고 제대로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충격으로 생각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힘이 넘쳐서 부흥되게 더욱 부흥되게 더욱 위대한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게 해주신 말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참 불타는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기도하신 대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기도 주시고 저희가 기도의 양을 채움으로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을 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